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수완이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주신 본분,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 인도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네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너희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은 앞에 본문에 와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 네이 자손, 하나님께서 네이 지파의 그 역할, 그 지위, 그리고 이 아론이 네이 지파의 출신으로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따로 세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쇠기를 박는 교통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성막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에게 국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기적이든 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정기적인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것이든 아니면 절기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가는 길이 겁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면 자기 백성들처럼 죽은 사람들, 이 칼에 죽고 그다음에 땅이 삼켜서 죽고 불에 살라서 죽고 이런 재앙을 받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바로 이 흑막을 범하고 또 제사장 직분을 범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 하나님의 진노, 재앙,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죽이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또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고 어,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포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포지션, 이 제사장, 레위인들 직무를 잘하면 된다. 너희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사실 반역 사건의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이 성막을 봉사한다고 하는 자들, 이 레위인들, 그리고 그 이 지파에 속한 이 세 개의 큰 자손이 있었죠. 그중에 이 고핫 자손, 그다음에 250명, 다 이 지휘관들, 리더들, 그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반역 사건이 없도록.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배반, 이 반역 사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심장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교회 안에 있는 싸움, 재산 싸움이든 이 기득권 싸움이든 교회 안의 분쟁들 보면요. 다 이 핵심이 바로 이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바리케트를 치고 영역이 침입해서 막 교회당을 부수고 기물을 부수고 하는 일련의 일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이 직분을 가진 자, 이 목회자, 홍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 가지고 여기에서 배반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직분을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분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이 제사장 직분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긴장과 깨어있음이 요구되고 더 많은 헌신과 충성 그리고 거룩이 더 요구돼요. 그런데 그 모양만 이 껍질만 이 제사장 직분 마치 영광받은 것 같고 그 자리가 특권이 있는 것 같고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다 인간의 탐심과 관련된 거예요. 명예욕과 권력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여기에서 이러한 배반 사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성막과 관련되어 있어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주시는데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어떻게 너희들의 직무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 레위인이 할 일, 성막에서 할 일들을 그들의 위치, 직분, 포지션, 그 역할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들의 역할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핵심적으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이 성막을 범하면 그 책임을 연대 책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제사장 직분을 탐하는 자들을 다 이 레위인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고 재고면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반역 사건도 사실 자기들의 역할과 위치, 신분을 알았다면 그 짓을 못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그들은 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목회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사명들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 역할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줬는가? 그리고 그 책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의 직분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사역해야 되는지,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무엇에 신경 써 있다고요? 특권, 영향력, 그 직분이 주는 계급, 힘, 그것을 권세로 알아요. 세도를 부리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그 직분의 책임력이 얼마나 책임이 중하고 큰가를 안다면 정말 직분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 고아 자손이라든가 이 네이지파에서 이 반역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처럼 아론처럼 사람들 앞에서 특권을 부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막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런 영향력과 특권과 거기에 대해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속화된다고요.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했던 때는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매관매직이 바로 돈으로 이 권세를 사고 팔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서도 그거 나오죠. 마치 성령을 직분을 사고 팔고 한 것처럼 그게 바로 세속화의 지름길이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직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책임 소재, 위치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자, 첫째 일반인이 성막을 범할 경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성막을 범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성막 접근, 성막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모르고 성막을 출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막을 출입한 그 사람도 죽고 그 관리를 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도 함께 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아 자손은 거룩한 성막 물건들을 직접 메고 운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지파, 특히 이 고앗 자손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죄를 일반인이 범하면 그들의 출입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범한 사람도 당연히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일반인이 이번에는 성막을 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 제사장들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왜? 범한 자를 막지 못한 것이 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관도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목사,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늘 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들을 살피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살피고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사업하는지 아니면 사기치고 있는지 부당 이익을 노리는지 이 폭리를 취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사업도 점검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방간도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이게 일반인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이 한다든가 손댄다든가 출입을 한다든가 하면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막지 못한 제사장과 또 제사장 노릇을 한 일반인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함께 죽게 됩니다. 셋째, 레위 사람이 자 이번에는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시키는 일만 레위인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막 기구나 제단을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데 만진다든가 그러면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레위 사람을 막지 못한 제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 노릇을 해버린 그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을 넘본 그 레위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죽음, 하나님께서 즉사를 시킨다든가 죽음을 동반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 굉장한 금지 명령, 아주 높은 수위의 금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신약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 이 질서와 공동체적인 이런 이 유계의 질서, 체계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자기 직분에 맞게 우리가 사역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이 성성, 이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이들에게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들이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너희들이 뛰어나서 그 직분을 너희들이 갖는 건 아니다. 그 직분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 주신 선물을 마치 자기가 만든 전유물인 것처럼 특권인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직분, 그 위치, 선물이 자기의 권세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성막과 제사장과 이 제단과 관리해서 배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 접근해서 백성들이 그 자리를 넘봄으로써 백성들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그 성막을 범한다거나 제사장 직분을 범한다거나, 또 레위인도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 직분을 넘본 나머지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그 권세를 한번 부리고 싶어서 만져서는 안 될 성막에 손을 댄다거나 재물을 손대된다고 했을 때 레위인마저도 죽임을 당한다고. 레위인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몸, 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함부로 죄에 노출시킨다든가 죄의 도구가 되게 한다든가 죄에 대해서 이 방종한다든가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직분을 잘못 사용한다든가, 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남용한 자, 관리를 하지 못한 자들의 하나님이 있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위치, 신분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고 방종으로 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잘 수행하여 해서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인 책임 제사장, 그다음에 그를 돕는 레위인들, 이들이 일반인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커서 함께 죽임을 당하도록 연대 책임, 연대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의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직분을 수행해야 될지 우리가 깨닫고 이 직분과 은사, 우리의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결코 무슨 영향력, 특권, 의식, 권세, 세도를 부리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의 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사명,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 은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남용하거나 죄를 져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들의 이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하나님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도록, 그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거나 도전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제사장으로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